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뒤로 3명의 왕이 더 일어나긴 하지만은요,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왕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한 것하고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3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진노가 임박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 오늘 내가 얼마를 벌 것이고 내가 얼마를 저축해서 쌓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할 것이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히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 세대에 영합하고 부합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돌릴 수 있는 그러한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한 자들,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요시야 왕의 회개와 간구하는 은혜를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들으신지 또한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10월로 넘어가죠. 그래서 2024년에 이제 안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가서요.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내가 60까지는 공을 차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60이 저 멀리 정말로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58이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 2달 남았으니까 59대잖아요.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총각 때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악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 걸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꿈을 가진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이 손주를 몇 명을 데리고 오든지 간에 넓은 할아버지의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고 난 너희들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그게 이제 꿈이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웃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라는 거.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요시야 왕의
일생을 한번 봐봐요. 일단은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죠. 그렇죠?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들도 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불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건 뭐 둘째 치고, 나라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아수르의 속국인 상태예요, 지금. 이 요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동의 정세가 급변을 합니다. 수구디안이 일어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애굽이 힘을 잃고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다를 무너뜨리게 이제 준비가 거의 지금 교체되는 그런 시기. 그런데 아직 속국으로 있는 상태예요. 자, 이만하면은 분명히 사람이 좀 성격 파탄자 내지는 이상한 사람이 될 만하잖아요. 충분히 그래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였어요? 역대하에 보니까 3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어렸을 때, 아마 3절일걸요. 요시야 왕이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8살에 저 불안한 가운데서 왕이 되어가지고 34장에 보니까 3절이네요.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8세 왕이 돼서 쉬지 않고 초지일관 뭘 해나갑니까? 이러한 불안과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를 죽인 저 못된 반역자들에게서 왔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일어났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 틀린 시각은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내가 그때 어떻게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초지일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자, 국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0여 년 이상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재편을 했겠어요. 쉽게 말해서 부의 재이동, 권력의 재이동이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나라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60여 년을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숨고 도망갔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62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국내의 그 우상 숭배자들의 세력, 그 세력들이 자기들의 그 수입원과 세력과 권세가 없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일 만한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얼마나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하나 어려움만 부딪혀도 포기하고 낙심하는데 이건 이제 생명의 위기죠. 거기에다가 지금 혼란한 국계 정세 속에서 국외적으로 아수르의 속국인 상태. 그런 중에 이 어린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고 8년 차 되더니 16살이죠. 드디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시야 왕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마침내 뭘 시작합니까? 이제 그로부터 4년 후에 이제 우상 제거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4년차 되던 우상을 제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18년 차에 뭐가 발견됩니까? 성전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율법책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님의 안내서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내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던 것을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글로 표현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 표현된 예수님의 인도다 내지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좀 과하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율법책이에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책이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이고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책이고 성전에 배치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숨겨진 게 나왔겠죠.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읽어보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레위기죠. 26장이죠. 15절에서 46절. 그리고 신명기죠. 28장이죠. 14절, 15절, 여기는 14절이구나. 15절에서 68절. 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할 것이라. 그 얘기를 이제 요시야 왕이 들은 겁니다. 당연히 반응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안 했는데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한 겁니다. 그러고 5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여선지자에게 훌다에게 보내서 이제 묻게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서 32절에 말세에 내가 내 정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놓고 나서 그날에 내가 심판을 행한데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지금 성령이 임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떼시는 심판과 나팔을 부시는 그 심판과 그리고 대접을 쏟으시는 그런 심판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진노 가운데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그들 거두셨지 우리가 막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 사실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십니다.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1절부터 쭉 기록하시는 것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만났었을 때 불신자는 이렇게 합니다. 불신자는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어. 신기하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깨져요. 예수를 믿어도 안 깨지더라고. 그건 이제 잘못 믿은 거겠죠. 그렇죠. 안 깨져요, 이게. 그런데요,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왜 자기 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재자이고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헌신해야지 자기의가 생기지 내 걸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관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자기의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져요. 분명히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석국입니다. 분명히 국내적으로 원수를 갚을 것이 많았고 그런 다음에 독립을 해서 예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힘쓴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즉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1910년에 강제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정부를 상해로 옮겨서 투쟁을 계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는 상해 임시정부가 법통이 정확합니다. 오늘 현 정부에는.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 학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만 빼놓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 항일운동, 국권회복운동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복음운동을 해야 됩니까?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의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계속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뭐로 전환을 합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항일운동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우리를 언제 회복시킬 것입니까? 다윗 왕국을,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그건 뭐 상관이 없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안 깨졌다는. 그러면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를 했던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고 다른 걸 잡은 것부터 회개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보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동성애 인정이라든가 동성 결혼의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세력들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그게 일제 때 우리가 실수했던 거고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 돌아와야 돼요. 그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청지기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놓쳤다 또 다시 함정에 빠지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뭘 봤습니까? 불신자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회개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뭘 한 겁니까? 이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유다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누구를 보냈어요? 아합 왕이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 누구를 보냈죠? 엘리사에게? 자기 엘리사는 선지자에게 마누라를 분장시켜서 보냈잖아요. 그건 자기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의 왕 요시야는 자기가 살기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낸 게 그거예요. 그건 뭘 누구를 보냈던 소리입니까? 유다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유다의 구원을 구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나왔던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부는 거절하고 일부는 들어주죠. 거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유다에 대한 심판은 거절하셨어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용서해 줄 것을 거절해요. 들으신 건 뭡니까? 대신에 너는 이 심판에서 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 그러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뻤겠습니까? 아니요. 안 기뻐요. 왜 안 기쁩니까? 눈에 불을 보듯 훤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됐네 했거든요. 그만큼 왕이 지금 무뎌져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심판의 소리를, 경고의 소리를 들었었을 때 이전과 같이 또 그가 제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했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르게 변화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안 그랬어요. 근데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비록 자기는 면하였지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3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우상을 치워 나갑니다. 이런 심판의 명령을 받고 그 심판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종교인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뭘 벗어나야 됩니까?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 벗어나자고요? 유대주의를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주의가 뭡니까? 혈통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 가정, 내 일, 처음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교회하는 친구들 기도 제목은 다 똑같습니다. 집안이 평안하도록, 엄마 아빠 건강하도록. 당연하죠.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전남 진단에 눈 뜨네. 피곤하시죠 많이. 그러니까 좀 쉬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몇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게 이거예요. 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놀아준 기억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서운해하지 마요. 우리 애들은. 그렇다고 아빠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본 진짜 하나님 그건 증인이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 왜 그건 내 관심사항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알잖아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귀신한테는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 우리 어머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기도는 똑같아요. 옛날에 저리 가서 하던 건 교회 와서 하는 거. 그것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뭘 감사하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대동강 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 27인가 그때 그래요 나이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아이들 셋을 잃고 아내를 잃고 은퇴할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 이 땅에 처녀로 와서 처녀로 늙고 죽은 선교사들 많아요. 그런 분들 얼굴도 모르고 지금도 이름을 더 잘 모르죠. 읽어봐도 이름 잊어버리니까. 일제 때 우리가 안혜주 사모님 이런 분들은 몇 분을 기억을 하지만은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굶고 못 먹어서 병들었다가 그렇게 죽거나 나와서 그렇게 죽어간 그분들이 우리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 치하에서 믿음 때문에 죽었던 분들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정도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생명이 잃어가는 죽음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 나는 뭘 기도했을 거거든요. 나는 그분들에게 빚을 졌구나. 채무자. 영원한 채무자. 그분들의 그 희생과 기도, 요시아 왕이 유다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그러니까 5명을 보내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든지 부르면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의 중심도 다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유다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왜? 그들이 진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유다가 해결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안 그러면은 집이나 전토를 나보다 앞세우는 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나를 앞세우는 자는 그것들이 이 땅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 보입니까? 방향과 이제 인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병거입니다. 이게 마병입니다. 일생을 우리는 이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서 55장 2절.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지불하며 먹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양식을 일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기준으로만 살다가 그냥 썩을 것만 다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랬을 때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너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도대체 내놔봐라. 내놓을 게 없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일을 네가 왜 침범하니?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뭐 한 거예요? 망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3대3 공마치기 축구를 했거든요. 우리 편이 또 항상 저희 편이 이렇게 좀 요즘 좀 약하게 편이 짜죠. 제가 우리 골대에서 상대방 골대까지 찼다니까요. 공이 그대로 쫙 뻗어가지고 공이 이제 바로 앞에까지 왔어. 그대로 놔두면 맞아. 내가 지훈이를 거기 꼽아놨어요. 지훈아 손대지 마라. 지훈아 나대 그랬거든요. 한 15cm 나오는데 공을 딱 잡더라고. 지가 하겠다고. 그리고 돌리는 사이에 공이 뒤로 빠져버렸어. 그래갖고 못 맞췄어. 우리가 2대2에서 이제 마지막 끝내 세 번째 골인데 맞췄는데 그냥 놔두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면 애쓴 만큼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애쓴 만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는 그 골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살골을 넣고 있든지. 뭐 하면 됩니까? 먼저 그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집이나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이걸 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와 그 기도가 하나님 무엇이 뭐예요? 내가 너의 말을 뭐 했다? 들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으로 울리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유다의 이 말, 그 재앙을 보면서 유다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줄 걸 간구하기 위하여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일꾼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을 그대로 작정하셨음을 알게 하시되 대신 요시야 왕과 그들을 믿음에 충성된 자들은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내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의 재림원이 성취되어지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집과 본토 그리고 형제 자매와 부모들이 100배의 응답을 누리는 겸하여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구했던 요시야 왕과 같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후대의 삶과 이 세상이 주 앞에 서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진 평화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